어떤 책을 읽고 있으니까 몇 살 정도부터 노년기가 시작되느냐 라고 쓰여 있어서 심리학자인 칼 융의 설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융의 생각에서는 40살이 인생의 황혼에 시작되는 시기로 인생의 황혼을 아침과 같은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래 이전부터 노년기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셈이 됩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어 교회도 또한 고령화하고 있다고 곧잘 말 듣습니다. 지난달 9월 20일에 경로의 날을 지냈으므로 성경에서부터 얼마간 신앙에 있어서의 연령의 의미를 배워 장로의 신앙에 관하여 배워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고령자의 존재를 더없이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에 지파의 우두머리, 소위 족장의 대단한 고연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잔해는 합해서 930년, 노아는 950년이라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별격이라고 해도 족장 아브라함도 175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147살, 모세의 생애는 12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 주신이 아니라 제가 읽은 사사기 2장 8절에 의하면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생애였다고 있습니다. 오늘날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은 7절에 의하면 여호수아 뒤에는 장로들이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까지 나옵니다. 증언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는 날 동안은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장로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큰 일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이란 출애굽의 구원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사건이 있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로 여호와가 이끌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일어난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심과 계획하심을 백성에게 이야기해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장로가 중대한 걸까요?
왜 고령자가 증인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무시간적인 관념적, 이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계획하심과 지배하심이 작용합니다. 일합니다. 또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장로라고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그 경험은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냥 세월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나이를 거듭하고 신앙에 의해서 경험을 거듭해서 주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경험적인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의 의미가 됩니다. 장로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쭉 읽는 성경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번역에 틀린 게 아니라 개역개정은 원문을 타는 걸 사용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옛날 거는.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려면 이러한 장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사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장로의 신앙을 그리고 장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나 인생에는 언뜻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나 인생의 현실은 오히려 종종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장로들의 증언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성경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의 신앙에 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 장로적인 신앙의 현실 경험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은 그리고 우리도 근본적인 신뢰를 배웁니다.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은혜의 경험을 배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분은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역사가 얼마나 시련에 가득 차 있느냐고 하는 것도 경험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인생 속에 역시 엄연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믿고서 경험해 보시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존귀한 것이 아닐까요? 아메리카의 호스피스 아시죠? 아시겠지만은 호스피스가 뭐냐 하면은 말기암 환자 등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시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입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도 목사인데 이쪽에서 굉장히 일을 했어요.
이는 연명을 위한 단순한 차원의 수용시설이 아니라 인생의 말기를 맞은 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인종을 맞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어떤 호스피스에 내걸어지고 있는 한 병자의 기도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병자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잘 알려지게 된 이 기도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일본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 해서 힘을 주셨으면 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얌전하게 순종하도록 약함을 내려주셨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는데도 보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병약함을 부여해 주셨다. 행복하게 되려고 해서 부를 구했는데도 빈곤을 내려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해서 권력을 구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약함을 내려주셨다. 인생을 향락하려고 온갖 것을 구했는데 온갖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생명을 내려주셨다. 구한 것은 무엇 하나 주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바는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표현하기 힘든 기도는 모두 이루어졌다. 나는 온갖 사람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게 축복을 받은 거다. 아마 이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맡게 된 어떤 사람의 기도 내용일 거예요. 지상에서의 끝이 보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 도피적이 아닙니다. 소극적도 아니요. 페시미스틱 염세적도 아닙니다.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과감한 인생입니다. 신앙으로 산 사람의 경험은 참 용기로 살아갈 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 속에 작용하고 역사 속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은 사람이만큼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으십니다. 인간과 그 역사를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고 있으십니다. 구원의 계획하심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난에 몸 두고서 사셨습니다. 참 하나님인 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건 그러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 계시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과거 속에 은혜의 발자취가 있는 것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지인 장래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에 관하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건 언제의 것을 말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몇천 년인가 전에 아이가 하나도 없었을 때 게다가 이미 75살이나 되었는데도 자신의 자손이 별과 같이 노래같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기뻐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 때에 기뻐했던 것을 가리켜서 그가 기뻐했던 건
정말은 주 예수야말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참된 성취여서 이삭의 저편에 그 주 예수를 이미 보고 기뻐했던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 일본어 성경은 히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보았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진작에 죽어 여기 없지 않은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몇천 년이나 전에 그가 지상에 살았던 때에 당신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비해서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어찌해서 그러한 일이 가능한 건가? 그렇게 물어줘 예수께서 이러한 말을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이 있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고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건가 하고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물었을 때 세번역은 나는 곧 나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는 의미의 말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주 예수는 분명히 말하십니다. 영원으로 태어나서 영원에 있어 영원으로 사는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건 당연한 것. 그러면 이미 주 예수가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 말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한 생애였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래를 아브라함은 확실한 전제를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갖가지 시련을 만난 사람입니다. 약속의 열매로서 주어진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혹은 나이 들어 부인인 사라를 잃고 유일하게 토지로서 소유한 것을 무덤으로서 사라를 장사했을 때 아브라함은 성량의 주 예수의 도래를 고대하여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서가 증거합니다. 아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역사를 증언하는 장로의 신앙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을 신앙의 대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죠. 또 고령자의 대표라고 한다면 여기에 장로의 신앙을 보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되풀이하지만은 값을 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값이 뭘 내줬습니까? 생명을 내준 거예요. 목숨을. 그리고 높이 올려진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해서 편재하여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희망과 대망에 의해서 받는 형태에 있어서, 또한 생각해내는 것과 감사에 있어서, 청려하는 형태에 있어서 어느 시대에도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또한 장래도 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용어로 성경은 주의 날을 보고 또는 주를 보고 기뻐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새 찬송가 560장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인생의 과거에만 주의 발자취가 있을 뿐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꽤 오래됐지만 미국의 신앙 고백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업고 걸어가는 내 발자국이에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다 펴지는 거예요. 힘들 때 없고 흔들거리시는 거예요. 과거에 제 발자취가 있을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령의 그 앞에도 제 발자취가 있는 겁니다. 노령이 되는 것은 전입니다. 아무도 이루지 못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입니다이라고 생각해서 발을 내디도 보니까 거기에도 주의 발자국이 앞질러 가서 나 있었다라고 그걸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의 발자국이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도 이미 나 있는 걸 알고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 우리도 인생에 가는 곳에 있으시는 주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장례도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고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서 기뻐서 그곳으로 발을 내디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떠한 꿈을 꿀까요? 저는 생전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에요. 꿈에서 남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 꿈을 많이 꿔요. 나이 들어지는 겁니다. 꿈을 꿔도 그다지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는 젊은 사람들도 알겠죠.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노인이지만 사자의 꿈을 꾼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어에는 라이오노이네요. 우리 책들은 번역한 건 사자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부이지만 크고 넓은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해서 마침내 그것을 포획합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뼈까지만 먹었지만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사자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지가 강인한 노인의 살아가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사자의 꿈을 꾸는 노인의 얘기는 일본 문학, 한국 문학에는 그다지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인, 한국인은 어느 쪽이냐고 하면 꽃새 바람 달을 보고서 현세의 저편에 마음을 기울인다고 하는 모습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이교 호시, 설교 때 이 사람의 시를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에 있는 것처럼 옛날 일본어예요. 네가쿠와 하나노 시사니테 하루 시나무 아노 키사라기노 모치즈키노 코로 또 하나는 야마노 하니 가토르 츠키오 나가무레바 와레모 고코로노 니시니 하에르카나 사자의 꿈의 용맹스러움에는 거리를 느끼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꽃 아래 봄에 죽고 싶구나, 꽃을 보면서 죽고 싶구나라고 읽은 거예요. 저 보름달이 때문이요. 기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보름달 얘기합니다. 산마루에 가리워지는 달을 바라본 즉 나도 마음의 서광정토 아미타브리사라고 하는 극락정토에 들어가는 기분이구나 라고 하는 시. 어떨까요? 달을 보고 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서 기뻐하는 겁니다. 설령 실제로 꿈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언제나 가슴 속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닐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영어 성경은 직역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첫 마디가 Remember Jesus Christ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부단히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것은 영세적이 아닙니다. 살아갈 힘과 의미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건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갈 목표가 솟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대하신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이미 듣고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로서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심의 증언이 되는 것을 새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하여 되새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새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살아있는 모양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서가동경교회가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횃불과 그리고 방향표로서의 우리들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